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아침에도 행복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되는 것 아니고요. 아침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영혼이 힘을 얻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어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 있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나오면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제 오늘이 3일째인데 우리는 보통 3-4번만 하면 잘하죠, 그죠? 오늘 하고 나면 아마 우리 다 배울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Wonderful Counselor. 네, 어제 하루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님 붙들고 사시는 것. Wonderful Counselor.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좋은 상담자로서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살고 가셨기에 인간의 한계와 아픔을 아시는 분이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에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건 어떨까요? 의미가 깊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자로서의 당신의 이름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결국 인간의 보잘것없는 연약함을 이해하기 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어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참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인간을 품에 그렇게 안으시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고통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총입니다. 인간과 신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으로 걸어 들어오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온갖 눌림과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새벽은 이사야가 예언으로 알려준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이름의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입니다. 주님께는 모자람이 없다는 의미고 못하실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늘 부족하여 허덕이는 인생에게 주님의 이름은 선물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살기에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미 나눈 대로 그분의 이름은 이름마다 은총이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들에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이름 안에 있는 축복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 세 가지 깨달음을 나누는 동안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의 좌우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저는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이 경배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전능은 그 백성된 자들의 자원이 됩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잠을 깨우고요, 정신을 차리면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전능자십니다. 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전능자입니다. 초월자이고요, 전능자이십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 인간의 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하겠습니까? 이미 이야기한 대로 주님의 이름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능하셔야 될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듭 설명하지만 인간에게 선물입니다.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면에서 그분의 이름의 각각의 의미를 우리는 찾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온갖 현실적 요구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이름을 가지신 겁니다. 인간은 늘 필요한 것이 있고 늘 필요한 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채우시는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비롯된 부요하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늘 필요한 것에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필요를 찾아다니며 채우십니다. 이 필요를 채우고 나면 저 필요가 들이닥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동쪽을 처리하고 나면 서쪽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돈 문제를 풀고 나면 건강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이 해결되면 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마음 잡으면 남편이 흔들립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 걱정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늘 한계에 부딪혀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능으로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한두 가지 도움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처럼 이 땅에 계셨었지만 그렇게 한계에 몰리고 갇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자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신 초월자, 그렇게 뛰어넘어 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중력과 부력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물리법칙으로는 그분의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병 이후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은 질량불변의 법칙을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물리법칙은 말하자면 인간의 한계를 그어놓은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딩 꼭대기에 서서 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믿지 않는다, 그럼 나는 날 수 있다, 그리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리세계의 법칙은 인간의 한계를 그어놓은 겁니다. 넌 그까지 해야 돼. 그걸 넘어서면 넌 죽는다 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사람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질량의 음식으로 사람이 먹는 것도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한계에 갇혀 사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초월자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무리로 걸으신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이란 말은 주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초월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초월적 능력을 가지셨다는 사실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열등한 존재로 밀어내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너는 나와 다르지, 너는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주님이 전능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을 도우려 하십니다. 인간을 위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세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 우리를 도와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전능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갈릴리에서 그때만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참된 능력은 두 가지 면에서 빛이 납니다. 그분이 초월자라는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절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게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강력함을 설명할 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휩싸이면 피해갈 방법이 없듯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피해간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이 그를 겨냥하여 쏘았지만 그러나 뻘떡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사냐고. 그래서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다. 사람의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억합시다. 부활하신 그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신비롭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나 싶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참된 능력은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무력한 인간처럼 이 땅을 살다 가셨다는 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나약한 인간처럼 이 땅에서 계시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서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냥 사용하고 싶을 정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당신의 능력인데, 그게 당신의 성품인데 어떻게 나약한 인간처럼 참고 계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천군이 넘는 하늘 군대를 사용할 고난을 조용히 내려놓고 인간의 심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은 교만이 습관으로 배어있는 인생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조금만 우월하다 싶어도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인생들에게 그분의 선택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 학년이 한 학년만 높아보세요. 나이가 한 살만 많아 보십시오.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집이 한 채만 더 있어도 여러분, 사람이 영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집이 없다가 집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사람이 참 마음이 변하는 게 참 웃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게 전셋집이다, 제 집이 아니다 싶을 때는 사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때가 묻어 있어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닦았습니다. 근데 제 집이다 싶으니까요, 매일 닦습니다. 이러다가 닳아서 없어지겠다 싶은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 웃깁니다. 집 한 채 없을 때는요, 그냥 하늘이 내 지붕이고 주님의 사랑이 울타리지 싶어서 살았는데요, 집이 생기니까 그것 가지고 어깨 힘주려는 마음이 살 생깁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요. 팔 기회가 있으면 담대하게 팔아야 되겠다. 팔 기회란 예배당 지을 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내랑 아직 의논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한 푼도 주지 않은 집을 팔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대동강 물 팔아먹은 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조금만 우월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 깔보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티코 타고 다니다가요, 프라이드 타면 티코가 알로 보입니다. 참이 못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 못됐습니다. 너덜너덜한 자동차라다요, 중형 자동차 타고 가니까 아반떼가 알로 쓱 보입니다. 저런 차 어떻게 타고 다니까 싶은 마음이 쓱 스며듭니다. 못났죠? 참 못났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게 사셨습니다. 절대 권세를 가지고서도 보잘것없는 인간의 심판대에서 자신을 변호할 의사도 없이 그냥 죽어가셨던 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이라면 못 그러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분 초월하여 계신 분이구나. 인간의 한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구나. 인간처럼 사셨지만 인간이 아니신 분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을 때가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을 내버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상한 기적 같은 사건들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오려내기 시작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려내고 나니까요, 성경이 앞표지, 뒷표지만 남더라.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신 분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항상 실수가 생깁니다. 거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 주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깨달을 때마다 내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간 주님을 설명할 때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겸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주님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은유 동생이 아니고요. 온유는 따뜻한 우유도 아닙니다. 온유는 힘없이 매갈이 없이 사는 것 아닙니다. 영 그냥 얌전하기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연약하고 힘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는데 통제된 힘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힘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쑥불쑥 내밀고 있다는 뜻이지요. 힘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시간에도 분노의 힘을 싹일 수 있는 것,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온유의 특성입니다. 주님은 절대 전능자이심이 틀림없지만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당신의 전능을 다 사용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여러분, 자, 우리 팔뚝맞기 하자. 가위바위보,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팔뚝 내라. 때리는 순간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래, 팔뚝맞기는 위험하구나. 우리 그럼 땡꼬맞기 하자. 가위바위보, 예수님이 이겼었습니다. 친구의 이마를 데리고 여러분 똑딱 때리는 순간 사람이 사라집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를 들고 장난칩니다. 업어치기 한다 하면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 전능자십니다. 그걸 여러분 통제하고 사셨다는 게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 중의 전능이 그분의 온유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온유함으로 통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휘두를 수도 있었습니다. 막대기처럼. 여러분, 낙이 턱뼈로도 수없는 사람을 죽인 삼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들고 휘두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는 그러하기에 무능한 사람의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대 전능자의 온유의 결과입니다. 그 온유함이야말로 사람에겐 찾을 수 없는 참된 능력이다 묵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의 제자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배워야 할 아주 소중한 가치가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안에서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인간들이 우주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괜히 흥분하는 일 없어야 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우리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과 다른 초월적 존재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배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그저 사람과 좀 다른 존재, 초월적 존재,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뭡니까? 인간이 경배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분석할 대상이 아니고요. 따질 대상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고 믿고 경배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람은 왜 힘들죠? 인간의 본질적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지어질 때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되어 먹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길 때 인간은 인간다움의 정점에 이릅니다. 인간다움이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인간으로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시오. 내가 왜 힘든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의존적이 될 때, 주님과 잘 만날 때, 주님께 기댈 때 인간이 행복하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할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에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 일에.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어떨 땐 착각했고 그런 어리석은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최초의 사건이 에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다른 상담자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더니 그거 먹는 순간 네는 하나님처럼 된대. 꾀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먹었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데 하와의 마음엔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타락의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을 세상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고요. 영접지도 않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왕이심에도 적극적인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백성들부터 경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버림받은 인간들이 와서 태어난 아기에게 절했습니다. 목자들은요, 낭만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대의 목자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들판에 있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층민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여러분, 성문 안과 성 바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귀족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 보호받는다는, 밤에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큰 신분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성 바깥에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층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권자에 앉아있던 자들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왕이 오셨는데, 행복의 근원자가 오셨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행복해야 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적극적으로 모시지 못한 까닭에 인생의 고통은 극심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우선 주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설명하시다가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신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을 이해하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자기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메시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돌 들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빌립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자기 계시를 경험한 제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누가 한 말인 것 같습니까? 말의 성격을 언뜻 보면 베드로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마 열정이 넘치고요 펄떡대는 베드로가 한 말 같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조건 아멘을 남발하던 광신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던 도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입니다. 쉽게 안 믿던 도마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의심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보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려 하지 않는 사탄의 하수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정확히 선언하시고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이들도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을 기억합시다.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데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분을 예배할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모든 무력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팔에 힘을 키울 때 내가 힘세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10km 뛰고 20km 뛰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슈퍼맨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철인 3종, 철인 5종 경기 돌파한다고 우리가 강하고 전능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모셔드릴 때 여러분 그때 내 속에 그분의 능력이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들 사이에서 조금 탁월한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이, 연약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전능은 그 백성된 사람들의 자원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특성이 나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에게 피조물로서의 열등감밖에 주지 못합니다. 물론 피조물로서의 열등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시려고 우리를 깔보고 누르려고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능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사용할 자원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 주님이 좋은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온갖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가면 그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상담은 가장 탁월하고 완벽합니다. 그야말로 원더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또 다른 선물, 또 다른 이름이 상담자라는 주님의 이름을 뒤따르고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상담자라는 이름의 뒤를 잇는 그분의 또 다른 선물인 이름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이 상담자라는 이름에 뒤이어 나타나는 것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함부로 보지 마세요. 무슨 묵상거리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까? 주님 당신은 상담자로서 고통과 문제를 들어주고 지침을 주시는 분이 틀림없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통을 토로하는 인생의 문제를 잘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내도록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공감해주고 아픔을 알아주는 정도에 그치는 상담자라면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인생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적절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제때에 만나면 인간 속에서 용기가 일어납니다.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담으로 마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위로와 격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고통을 풀어낼 해법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상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함께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께서 능력 없이 우리에게 충고만 주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주님, 우리는 당신의 상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나는 널 상담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상담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담의 내용들이 가벼운 것들이 아닐 때 있잖아요. 그거는 목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방도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등록금 300만 원 도와줄 힘이 제 안에 만만치 않습니다. 너 어떻게 도웁니까? 상담해 줍니다. 격려해 주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이겨내자 격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겐 실제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위로와 격려만이 아니라 실제로 손 내밀어 붙잡아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상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셔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저 야 배고프나 밥 좀 먹어라. 그래 뭐 피곤하나 좀 쉬어라. 그래 답답하나 잠 좀 자라. 그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피곤하냐 쉬어라. 말씀하시기 전에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배고프냐 먹어라 하시기 전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다 주시는 분입니다. 네 돈이 모자라지 가난하냐 어떻게 좀 돈 좀 없어도 견뎌봐라. 아니고 그분이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허덕이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순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부르십시오. 나의 아픔을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외치십시오. 주 예수님, 내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주세요.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듭니다. 좀 들어주세요 라고 끝내지 말고 주여,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채워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있으면 떠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채우실 줄 믿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안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가 사용할 우리의 자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까?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을 자신의 자원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무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전능이 내 안에서 전능이 되십니다. 아직도 자신의 힘과 자원이 남아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실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을 아끼십니다. 당신의 전능을 부어주셔서 그의 교만을 부추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에게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을 마음껏 꺼내놓으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막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눈으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능력 베푸시려고요.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들키면 됩니다. 내가 연약하냐 힘이 있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나 없나 상관없습니다. 유일한 조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눈에 들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이 밝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면 되겠습니다. With all my heart,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랄 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만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텐셜리티,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전능을 실체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지금 분명히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뭘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믿고 붙들고 오늘 아침 홀홀 날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난 연약한데, 그래도 실패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연약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당연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없다 싶습니까? 그래도 소망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힘이 너무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훨훨 활개치며 날아올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내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주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달린다. 주의 말씀이 소망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봉고도 선수들은 짱대, 높이뛰기 하는 선수들은 그 짱대를 의지해서 자기 키의 몇 배가 되는 높이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적군을 달린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붙들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허덕입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날 아침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 다른 능력이 여러분 속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능력을 의지하여 또 다른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더 분명해 보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그래서 오히려 내게 복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한테 충분하다. 주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진짜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의 고백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잘 깨달으십시오. 나는 내 연약한 걸 오히려 자랑한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대신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내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연약한 것이 내게 오히려 복이다. 내가 힘없는 게 오히려 복이다. 그때야말로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집니다. 진짜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진짜 복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너무도 또렷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을 붙들고 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참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을 붙들고 삽니다. 무식할 정도로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밀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고 뛰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때야 잘하는 겁니까?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느 큰 교회들은요, 후임 목사님 구하는데 외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만 찾는답니다. 근데 큰 실수한 교회들이 몇 교회 있거든요. 박사 받고 왔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꾸었습니다. 부흥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박사가 없어가지고. 곧 준비하겠습니다. 박사가 필요하면 하면 되죠.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연약한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기대하는 사람. 학벌도 진짜 시시한데 진짜로 하나님 매달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딱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선배들 중에요, 고신대학이 정식 학교로 인가받기 전에 정규대학에 갈 만한 실력이 안 돼서 허덕이는 분들이 고신대학에 온 분들이 많습니다. 정규대학으로 인가받고 나서도요, 대학 안에 두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교협에서 인정하는 학위 과정이 있고요. 하나는 학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목사만 되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이름 날리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 연수과 과정 출신입니다. 여러분 잘 안 믿으실 거예요. 그분은 대학교 고신대학에 들어갈 때 학위 과정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도 안 됐던 분입니다. 그냥 핫바리 인생처럼 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연수과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요, 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텔레비에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궁금하죠? 이렇게만 말해도 여러분 압니다. 송씨입니다. 알겠죠? 어떤 분인지? 그래도 모르는구나.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에 가정사역 하면 그분보다 유명한 분 없습니다. 권위자입니다. TV에 나옵니다. SBS는 여러분, 이분 강의를 특집으로 몇 주 동안 했고요. KBS 아침마당에 나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분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분 연수과정 출신입니다. 정기 학위 과정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들었으면 놀랍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주님이 쓰십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인문계 안 나온 인간도 목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신입니다. 비실비실 대다가 직장 다니다가 대학 가야 되가 싶어서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그래서 목사 됐습니다. 그게 접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집 가난합니다. 외가도 친가도 다 가난합니다. 혼인을 했는데 처가도 우리 집도 다 가난합니다. 도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공부시킵니다. 하나 둘 풀어내십니다. 제 초등학교 동기들은 저를 만나면 그럽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 너희 집이었는데 네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연약하면 오늘 아침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오늘 부족한 게 있으면 오늘 아침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답답하게 문제가 막힌 게 있으면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왜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온전하게 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그분의 전능하심이 온전해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아침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은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받고 나면 아픈 사람에게 손 얹어 벌떡벌떡 일어나 낫고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그런 데만 주님의 전능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는 기대합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받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찾아가서 신방하여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아버린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기 부인하지 않고요. 저도 사모하고 우리 온 교회가 사모하고 온 교인들이 이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능력이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오히려 손 내밀어 기도할 때 사람이 낫지 않는 게 우리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능력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잘 사랑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도무지 나는 잘 안 된다. 그때 주님의 전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덕목을 보이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질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싶은데 안 참아질 때, 화를 다스리고 싶은데 안 다스려질 때, 뜨겁게 주님 바라보고 싶은데 안 될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나약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게 순종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아는데 제가 이거 실행하는 게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저는 수없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어제의 결심이 오늘 아침에 무너지고요. 지난주의 결단이 이번 주에 진흙덩이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럴 때마다 깨닫습니다. 너무 연약하구나. 너무 보잘것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이 필요한 것을 믿으십시오. 누군가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손 얹으면 막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면 멋있게 보이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이 필요한 것, 이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믿으십시다. 아멘.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이제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향하여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력한 내 상황을 향하여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꾸짖을 수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들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 명한다. 힘을 얻을지어다. 관절과 신경과 골수들아, 힘을 얻을지어다. 연약한 내 심령아,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힘을 얻을지어다.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났어 힘있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오늘 아침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자람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의 연속, 그 부끄러운 실패를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실패를 잊고 다시 오늘 또 다른 축복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